오늘의 큐티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여전히 물질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서론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는 참고 견디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과 불평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예로 들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참아낸 자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맺으면서 수신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며 잘못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13절부터 18절은 돌아보며 기도하는 성도, 19절부터 20절은 돌아서게 하는 성도. 내용 파악입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서신을 마감하면서 수신자들이 삶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14절에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였는데 또는 그들 위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며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치유하라고 보내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병을 고치는 것을 은사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병자들을 향하여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할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기름은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로지 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 하였는데 유대 전통은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죄의 형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병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타락으로 인해 고통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병들지 않게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온갖 병을 앓게 되리라 경고를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고침과 죄 용서가 내부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 효력, 힘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는 진정한 기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보며 심판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사건의 기록은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날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야고보서에만 있고 구약성경 열왕기상에는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진리를 떠난 이란 말은 즉 사람이 그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본래 의미는 잠언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그의 영혼을 또는 죄인의 영혼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신자들을 영적으로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말하라면 믿음을 동반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결말을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수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그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예전에 사역했던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계신 권사님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권사님의 사업과 또 군대를 보낸 아들, 취업을 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폭을 넓히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지만 저보다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동반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까지 참고 기다리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SMPD 사역 동력자 개발 훈련을 받으면서도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다음 한 주간은 정말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실망에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